한 2달 전부터 계속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우리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매년 우리가 지키잖아요.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3개의 절기를 1년에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초막절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막절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하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하자.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하자.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하자.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하자.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예, 그냥 외우기 쉽게 암컷, 수콧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수콧.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됐단 말입니다. 2년 동안 한국 교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교회를 조사해봤는데 2년 동안 지금 전체 9,600개의 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만요, 무려 3,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9,600에 3,000이면 3분의 1 되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한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2년째 돼가는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우리 장로교회만 3,000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전체 9,6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이 정도니까 보고 안 된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인구로 따지면 약 30만 명 정도, 우리 장로교만 30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3,000개 장로교회가 문을 닫았다. 물론 또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그래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1년, 2년 코로나 와중에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그래도 지켜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큰 게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쉴 뿐이에요. 우리 환경이 어렵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넣고 다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만이라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지금 불어닥쳤잖아요. 모이는 자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뭐 백신을 맞아도 계속 지금 우리 뭐 어제 보니까 1,9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중대 결심을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편승해서 타협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교우들은 정말 예배를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초막절에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막절, 왜 하나님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쌀과 과일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야 될 것들이에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과일이나 곡식은 이건 죄송하지만 나눌 수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만 있으면 성미와 그리고 과일만, 과일은 우리끼리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즐거우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즐겁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23장 34절에 있어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7월 15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2일 동안 7일 동안 지킬지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지켰는지.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이다. 그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은 뭡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키지니라. 아멘.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초막절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반드시 누가 지키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42절도 한번 읽읍시다. 그 다음 절도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누구에게서 난 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뭘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안 나왔잖아요. 왜 지킵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하지만 원래의 발음은요 야살이에요. 야살이에요. 야살이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합쳐보세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지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같은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야살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요? 매년 3번씩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아멘. 몇 번 지키라고요?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까?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초막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게 바로 초막입니다. 저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볏짚단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초막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볏단을 가지고 그냥 얼기설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공간만 만들어서 이거를 광야에서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저 안에서 저 움막 같은 데에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저걸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린 저렇게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는 그런 곳에 지내는데 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저것을 지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장 4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예, 거기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디에서 거했습니까? 저 빨간 글씨 어디에서 거주했죠? 초막.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앞으로 가서. 네, 여기서 거했다는 거예요. 요거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것 너희들 그거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대대.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애굽이라는 그 저주와 사망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으로 벗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막의 삶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초막이라는 것은 살지 않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초막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볼까요? 수컷. 네, 암컷, 수컷 비슷한 발음이니까 수컷.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평가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 결정을 누가 했죠? 내 인생은 내가 했잖아요. 그걸 애굽이라고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은 누가 평가하도록 맡기라? 하나님이 평가하도록 맡기라. 이걸 수컷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느냐? 너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가 평가하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맡겨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쨌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기적도 은사도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아직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애굽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마음과 영은 계속 애굽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평가를 네가 하지 말고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3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 문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 거기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 문장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혼 그것의 본적지 궁극적으로 있는 곳은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지 이 땅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뭐죠? 하늘을 향해 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종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 왜 초막에 잠깐 거주한 줄 아니? 왜 초막에 40년 동안 일주일을 살게 한 줄 아니?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살면 아빠 왜 우리가 좋은 집 놔두고 초막에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지푸라기 짚고 일주일 살아야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줘요? 나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자식이 어른이 되면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망을 지고 살았단다. 왜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의 삶이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는 그동안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11조 또는 뭐 감사헌금 추수감사 헌금하면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고 감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인도하고 평가하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의 모든 평가를 주님께 맡기는 절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우리 네트워크의 안산하나교회 노인택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카운터 가신 분들은. 목사님이 한창 알파커스 인카운터 제자사역 하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몇 점짜리인가요? 그런 질문을 드려봤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98점이다. 그러니까 막 좋았겠죠. 98점이라고 하니까. 에이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노 목사님, 그 멘토 목사님이 사역하고 기도하고 인카운터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동안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노 목사님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목사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은 사람이 성도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좀 건성으로 드리고 기분 좋으면 11조도 하고 감사예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너를 써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평가하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콧,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감이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각, 결단,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한번 내가 할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가를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만큼은 365를 해야 되지만 한 주만큼 하나님께 평가를 한번 맡겨보셔서 내가 얼마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취할 게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연한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저는 전에 저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저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게 잘 보세요. 모두 몇 가지를 취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는 신의 버들. 요 네 가지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나무 열매, 뭐 감이 될 수 있고 뭐 사과 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어디서 구합니까? 무성한 나무 가지. 뭐가 무성한 거예요? 버들나무가 뭐가 버들?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근데 저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저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대로 풀면 영광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의 열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영광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영광의 열매입니까? 바울이 이걸 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것을 다 해석해놨어요 이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영광의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볼까요? 의의 멸류관. 어떤 멸류관이요? 의의 멸류관. 이걸 영광의 멸류관.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가는 백성인데 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영광의 열매, 너 의의 멸류관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됐다고 했지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어디라고요? 하늘 나라에서 주시는 게 바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입니다. 이걸 네가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가 더 쉬워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더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게 더 다가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웁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 비상이 걸린 게 있어요. 지금 경유차를 모는 분들은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인지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없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차를 운전 못하니까. 소방차, 앰뷸런스, 경유차들은 교회차 다 볼 수 없어요. 요소수가 없으면. 지금 그게 지금 동이 났대요. 사람들이 그거 찾느냐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해도 한 달, 두 달이나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왜? 지금 없는 거 그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백신 맞아야 되고, 백신 안 맞아서 혹은 백신 맞아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인 사람은 뭘 맞아야 됩니까? 치료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보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잘 보이고 더 소중하고 더 급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걸 추수감사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의의 면류관, 영의 세계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45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할 때 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로 취임식이 끝납니다. 근데요, 올해만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올해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잠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e name of our collective base.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끝났어요. collective base. 무슨 말입니까? collective라는 말은 집합적인 이런 뜻이에요. 혹은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끝을 뭐로 기도하죠?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뜨렸을까요? 이 목사님이 왜 빠뜨렸을까요? 평생 축도하는데 왜 빠뜨렸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가톨릭이 있고 이슬람교인들이 있고 힌두교 사람이 있고 브라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베이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에이멘.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미국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양한 종교를 존중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큼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일개 죄송합니다. 평신도가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믿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영광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뭘 흔들었죠? 무슨 가지?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어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길로 너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취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일 때 네 마음의 소원이 네 안에서 나오는 애굽의 노예 근성이냐, 너의 이기심과 너의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와 너의 자기 의로 네가 살아가느냐, 그걸 다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어느 걸 취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사람, 주님은 그것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시고 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흔들 나무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나무라고요? 종려나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나무를 흔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성한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는 우리 안에서 현재를 만족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를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를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모습에서 더 나가지 않고 나는 이 모양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는 그것에 일체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라는 겁니다. 내가 많으면 감사한다,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알려주라는, 많이 못 배웠으면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육체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서 배웠다?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감옥에도 가보고요, 바다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태장을 50에 하나 적은 49대를 무려 3번이나 맞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누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바다에 풍랑과 파도가 불면요, 아무리 큰 배도 다 전복되고 넘어집니다. 근데요, 한 가지 배는 절대로 안 전복되는 배가 있대요. 바다에 둥둥 떠있는 배 중에 어떤 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과 폭풍가 아무리 쳐도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퀴즈예요. 주원아, 무슨 배일까?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노아가 만든 방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주에는 위아래 전부 뚜껑으로 덮여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져도 다시 돌아와요. 전복력이 있어요. 방주는요, 바닷속에 빠져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방에다 막혀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를 힘으로 퇴마라고 합니다.
따라봐요. 태방. 그대로 불면 십자가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다 집을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지으면 그분 안에 거하시면 그분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폭풍과 환란이 와도 정복되거나 잡초되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방주가 되십니다.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믿음이 힘들어서 잠수 타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 안에 타라. 방주 안에 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숨으십시오. 그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 나오면 죄송하지만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 되는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우리 한번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와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놓친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인정욕구와 자기 의와 자기 주인,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즐거움을 놓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결국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즐거움의 삶이 없더라도 그래 내가 즐겁지 않아. 그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7일을 살면서 길바닥에 나가서 초막 같은 거 짓고 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주일만큼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는데 미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때 그래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 그분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안에 뭘 넣어줬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왜 허전하지?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의 세계적인 락 가수,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이니까 그 여자가 1000명의 여자와 잠을 자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진짜 만족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살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부경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요 헛되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의 고백이
헛되네. 그 사람 안에, 솔로몬 안에 누가 안 계신 겁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고백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부탁합니다. 정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셔서 배우시고 리더가 되십시오. 그 대신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다 예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 이걸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 열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무성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를 항상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 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저는 제 소망은 예배하다 죽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정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설교하다 주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주님 부르시는구나. 저는 진짜 꿈이에요. 그게. 다른 건 다 못해도 나는 설교하다 주님 앞에 부름 받고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영생 누리실 겁니까?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단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답게 인도네이 모브 지졌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소박한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그리스도 안에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라는 거. 우리는 하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빌립보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저 짧은 한 문장에 기뻐하라가 몇 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어요. 바울이 저거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빌립보서를? 감옥에 쓴 거.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일주일 기간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니까. 주도 하나, 몸도 하나.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라는 말이 몇 개 나옵니까 지금? 세보세요. 빨리 빨간 거. 몇 개 나와요? 몸, 성령,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몇 개 나와요? 6개나 나와요. 우리 하나라는 거 하나. 하나인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가족이, 자녀가, 동료가, 그리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나가실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선물을 열어보시면 아주 이쁜 떡이 5개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떡 5개. 떡 하나 주면 앉아가 먹지. 그런 속담이잖아요. 그 떡 하나를 주고 싶은 분에게 나눠주세요. 하나 되는 연결 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됨.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아까 하나가 모두 몇 개 나왔어요? 6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어요? 6째 날. 뭘 보고 기뻐하셨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중에 가장
여섯째 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사랑. 사랑. 저와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원래 저 상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상태. 이때는요, 요걸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요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그 가장 귀한 상태, 마치 중모가 요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요 순수한 요 상태. 물론 중모도 죄인이지만 가장 그 순수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초막절을 어떻게 누려왔는지, 추수감사를 어떻게 여겼는지, 그냥 헌금하고 헌물하고 그냥 감사를 예배 드렸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냈다면 이제 우리 차원을 좀 높이십시다. 하나님 나를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지, 나의 이기심 예자 그걸 완전 내가 죽이고 가고 있는지, 진짜 현재 삶을 내가 만족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나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하나이군요. 하나가 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그 6살 날 만들어진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기심 옛적 나의 욕망을 죽여가면서 현재 삶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며 주님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